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효송중앙교회 정연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컨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콘택트 렌즈예요.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안경처럼 쓰는 렌즈가 아니라 눈에다 붙여서 쓰는, 피부에 접촉시켜서 쓰는 렌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라고도 하고요. 또 사람들 만났을 때도 컨택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사 컨택 됐어? 오케이. 접촉됐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가 왜 컨택을 처음 주제로 잡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와 좀 컨택 돼야 되잖아요. 자꾸만 이질적이 되거나 또는 좀 겉도는 느낌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컨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첫 번째 주제로 컨택을 좀 잡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어 죽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아서 경찰서에 잡혀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신문합니다. 당신 왜 사람 얼어 죽는데도 이렇게 보살피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어?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뭘 도와줬냐고 당신이.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이 얼어 죽지 않도록 손을 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요렇게. 이렇게. 이 손가락 대 갖고 따뜻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손바닥보다는 가슴으로 안아줘서 온몸으로 덮어줘야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의 면적이 넓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접촉의 면적이 어떻게 하면 넓어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나 안다. 나 이거 한번 본 적 있다. 몇 분 계시네. 한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반 정도 계신 분들은 나이가 높으신 분이랍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뾰루지라고 그러죠. 종기가 이렇게 가끔 났는데 그 종기를 이제 어머님이 거기서 무슨 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짜주셨습니다. 짜고선 거기에 이제 고름을 빼낸 다음에 이 고약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녔는데, 야 이거 하나 붙이고 다니면 영구 땡치리가 따로 없죠. 네, 아주 촌스럽고 보통 흉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 그 시절. 그래서 고름을 다 짜고 이 고약까지 붙여주신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마이신을 먹이십니다. 그 당시에 마이신은 오각형 종이에 쌓여져 있는 가루 마이신이었어요. 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젖댈 때 뭐 발라줘요? 마이신 가루 발라주면 애들 절대로 그 다음부터 엄마도 절대 안 묻니다. 네, 너무 쓴 거죠. 그래서 그 마이신을 주시는데 마이신 먹을 때 어머니랑 저랑 전쟁이었어요. 일단 마이신 오각형 종이를 딱 펴신 다음에 가루를 가운데로 톡톡톡 쳐서 모으시고 삼각형으로 딱 접으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를 이렇게 대자로 눕혀요. 대자로 눕힌 다음에 저를 대자로 눕힌 다음에 제 왼손은 어머니 이쪽 손으로 딱 잡고 제 오른팔은 어머니가 이쪽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저를 제압시킨 다음에 드디어 입을 딱 잡으시죠. 그리고 주전자로 물 넣고 마이신 털어놓고 그다음에 코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발버둥 치다가 하다가 이제 마이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재수 없는 날은 이 마이신 가루 입천장에 붙어요. 미숫가루처럼. 그날은 죽는 날이죠. 다행히 삼켰어도 개워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쓰니까 속에서 안 받으니까 개워내는데 그때는 또 맞죠. 야 이놈아 너 잘 되라고 먹으라는 거지. 이거 먹어야 너 덧나지 않는 거야. 이거 안 먹으면 너 덧나서 더 큰일 난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알았어요. 이거 먹어야 덧나지 않는다는 거 알긴 알았지만 뭐예요? 너무 써도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거 먹어야 너 산다. 이 복음 들어야 너 산다 할 때 알아.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지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겠다. 맛없어서 못 먹겠다. 또는 어려워서 못 먹겠다. 써서 못 먹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시작. 안 들어도 말할 것인가? 듣도록 말할 것인가? 자, 한번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도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듣도록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숙한 신앙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전도용 성구 중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도용 표로 쓰거든요. 그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나는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뭐 예수 천당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리만 질러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그냥 선포하고 말하면 그게 나한테 뭔가 작용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마 예수님 이름 또는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잘 듣도록 얘기해 줄 책임이, 컨택을 잘 해야 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콩을 절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왜 콩 안 먹냐 그랬더니 비린내가 나는 거 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밥 해주면 콩을 다 골라냅니다. 다 옆에다 골라내고 밥 다 먹은 다음에 눈치 딱 보고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콩 하나 먹고 물. 그죠? 콩 하나 먹고 무슨 사약 먹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 하나 다 먹으면서 콩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콩을 안 먹냐? 두부는 왜 먹어 너 그럼? 그랬더니 두부는 맛있다는 거예요. 너 두부가 뭔 줄 알아? 콩을 다 뭉쳐놓은 게 두부야. 근데 네가 콩을 왜 안 먹고 두부는 먹느냐고. 그랬더니 콩은 맛없고 두부는 맛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팥밥을 너무 싫어했어요. 팥 시루떡, 팥 고물떡, 이게 거칠거칠한 느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냐면 단팥죽. 네. 그 팥을 그냥 다 액기스만 뭉쳐놓은 것을 내가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요리의 차이다. 예. 요리의 차이야. 야채나 이런 거 안 먹는 아이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저는 만두 만들어주면 먹는다. 만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만두 만들어주면 애들은 꿀꺽꿀꺽 잘 먹습니다. 근데 그거 안 먹는다고 애를 그런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굿뉴스,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먹여줄 것인가? 사람들이 꿀꺽꿀꺽 먹을 수 있도록 먹여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교 보고를 정현수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요즘에 중국 선교가 어렵고 막 다 추방당하고 그런다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를 토한 듯이 설교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니들 다 지옥 간다라고 엄청나게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도 성령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듯이 공안들이 옆에서 막 와글와글 돌아다녔는데도 저를 제지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저를 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왜 공안들이 저를 안 말렸을까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공안들이 생각하겠죠. 아, 저 뭐 한국에서 관광객 같은데 왜 저렇게 1시간 동안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몰라, 모르겠어. 혼자 미쳤나 봐. 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안 들도록, 못 듣도록 얘기한 것은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줘야지. 그게 밥상 차려놓은 거지. 못 먹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당신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으니 잡수세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만큼 듣도록 말해주는 컨택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이 말은 릭 워렌 목사님이 책에 기록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을 낚시꾼들은요, 물고기가 뭐 좋아하는지 연구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는 요런 먹이를 좋아하겠지,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는 요런 먹이를 좋아하겠지, 움직이는 물질을 좋아할지, 아니면 떡밥을 좋아할지, 지렁이를 좋아할지, 생선을 아예 통으로 놓고서 낚시하는 걸 좋아할지,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합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갈비 좋아하니까 갈비를 한번 빚지. 물겠습니까? 안 물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써야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잘 낚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아니면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낚시 대상이에요. 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낚시 대상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연구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리와 삶들을 이해해 주는 게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시작인 거죠. 컨택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만 이렇게 대고 봤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이해해. 내가 너를 더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다 안아주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말줄임말 알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려면 이런 거 몇 개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갑분싸가 뭔지 알아? 갑분싸?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애가 갑분싸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갑분싸야. 그러면은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외래어를 하나가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구나. 알아듣는 것부터가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 언어를 이해해 주는 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커졌어요. 한국 교회가. 커지고 힘도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안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들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거 오지 마.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대회하고 무슨 선교 대회 무슨 집회하면 막 1000명, 10,000명씩 모여. 너들 없어도 잘해 우리. 관도 이렇게 되는 때부터가 사실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포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는 물고기를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 생각을 자꾸 경청하고 듣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한여름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하여튼 제가 리에서 시골길에 집에 갔는데 딱 신방대원들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삼복더위 8월에 한여름이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후끈한 거예요. 너무 더워. 근데 그 집이 선풍기가 있는데 목사를 위해서 선풍기 하나 안 틀어주는 거 있죠. 야, 그렇게 얄미운 집이야. 그러더니 바닥에 딱 앉았는데 웬걸 보일러를 틀어놨어. 그 여름에. 목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고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는 아무리 그래도 신방 때 그래도 이거 슈트 입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보니까 에어컨이 또 있네. 에어컨 안 틀었어. 창문도 다 닫아놨어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면서 신방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신방 대원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도 하나도 배려 안 해줘. 그렇게 신방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땀을 삐질삐질 흘린 제가 그 집에 아기를 안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집에 아기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사실은 갓 등록한 새 가족이 그 교회 주인이에요.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다 필요 없어. 애 온도로 다 맞춰줘야 되고 아기 위해서 우리 땀 뻘뻘 흘려도 에어컨 안 틀어줘요. 다 그 아기에게 관심을 맞춰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생명, 교회 밖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으나 우리 좋으라고 에어컨 펑펑 틀어놓고
갓 난 아기 얼어 죽든 말든지 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장로님이 최고야.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모든 것 위에 접촉을 더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패러디해서 써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중에가 뭐든지 세상과 접촉할 게 뭐가 있나 항상 고민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마을 축제입니다. 20년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리고 있는데 지금 한 5, 6천 명씩 올 정도로 풍성한 축제가 되었어요. 장애인들과 같이 마을 길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비빔밥을 비비면서 서로 상생하자, 서로가 잘 사이좋게 지내자.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장 담벼락 어두운 곳을 우리들이 밝게 색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거 저희가 1000m 김밥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했습니다. 기네스북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도 했었고요. 1000m를 말기로 했는데 그날 기네스 인증센터에서 와서 길이를 재보니까 1004m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축제 이름을 천사마을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때 기네스 인증센터에서 오셔서 인증서 주는 장면이에요. 예배도 좀 더 이렇게 오픈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왜? 11시 예배에 제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는 예배 시간이 11시 예배예요. 오후 예배는 재미없게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 왜? 거기는 그냥 때려도 오실 교인들이 다 거기 와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안 잘해줘도 돼. 그분들은 불편하게 해도 와서 은혜 받고 설교를 딱딱하게 해도 아멘 하고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재미없으면 다음 주에 안 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11시에 예배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잘해줘야 돼. 11시 예배를 저희가 밝게 예배를 드립니다. 음악적 요소도 많이 써서 밝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도 좀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주일날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을 위해서 남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잖아요. 남성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동네 분들 집 고쳐주시고 낡은 집 수리해 주면서 행복하게 그 동네 분들을 돕는 일이죠. 이렇게 컨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산을 바깥의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성탄 예배를 돌 때도 괭이부리마을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인천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세월호 엄마들 중에 크리스찬 엄마들 모셔다가 우리가 사순절 때 고난절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함께 아픔에 동참해 보기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모임은 다 교회에서 다 우리가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은 절대로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빌려달라 그러면 도둑놈들 모이는 거 외에는 다 빌려준다. 그래서 오픈하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우리 장로님들 같이 동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 동네에 큰 공장이 하나 있어요. GM 공장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농성하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추운데 바깥에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주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주꾼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우리끼리만 보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지하철역에 가서 한번 공연해 주자. 지하철역에서 함께 음악회를 해주면서 계속 우리들의 면적을 밖에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해 주도록 하는 거죠. 교회 안의 내부 공간에도 어린이 도서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왜 합니까? 성육신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분과 본체셨대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셨어. 포기하시고 어디 와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적이거든요. 성육신의 기적. 그분이 높은 데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으면 그분이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오늘날 교회가 교만하거나 혹시나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장벽을 둘러치고 교회 안 와? 관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컨택하기 위해서 내려가 주는 거죠. 더 낮은 곳으로. 더 그분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주는 것.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은혜.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은 구별된 것,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름을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요. 그 거룩함은 외면하라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외면했어요.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외면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 종교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를 얼싸안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죠. 근데 종교에 눌린 사람들은 어때요? 저 피 흘린 사람 만지면 내가 부정 탈 텐데. 저 종교적으로 죄 짓는 거야. 어떡하지? 에이, 그냥 지나가자. 외면. 왜? 내 거룩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거죠. 우리들과 함께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 외면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상징이 배입니다. 교회의 상징. 배는 뭐예요? 물을 떠나지 않아요. 물을 떠난 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배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물을 떠나는 교회가 아닌가, 또는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의 물결, 또는 교회가 물질화되거나, 또는 교회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경쟁의 마음들, 자리싸움들, 이런 이기심들, 이런 물이 교회로 스며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신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라는 단어를 빼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 서로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로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가서기, 그다음에 안아주기, 섬겨주기.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는 귀한 컨택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를 문을 열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교회가 될 때 오히려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시죠? 네. 이제 첫 번째 시간 컨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컨택하는 대상의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더 이 컨택이 잘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